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이 가운데는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또 익숙한 표현들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한가,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또 훌륭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개념 정도로, 그게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 지식이냐, 살아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부터 알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그건 굉장히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간다면 그건 참 지식이에요. 그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된 방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롭다, 바르다, 옳다,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의, 모든 선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따라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옳은 것만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듭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바르고 의로우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몫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린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작정 용서하셔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가도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지옥 있습니까? 그거 보셨냐고. 말씀이 증거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죠. 허다한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권세를 떨치던 왕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 하버드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 허다해요. 이것이 분명한 증거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헛된 주장을 합니까? 그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짐승처럼 살겠죠.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경고와 더불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의인들은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봐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뭡니까?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두려움도 불안도 느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시조 아담부터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사람, 즉 우리의 시조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드러나요? 공의가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고 그 지위에 걸맞는 모든 환경들과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산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그래서 아담이 사는 길은 무슨 길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뭘 선택했죠? 불순종했어요. 그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마지막 지옥 형벌을 다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담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쭉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실체며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죠. 어떤 형벌인가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됐고 그토록 자기가 소원했던 왕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지 왕이죠. 그전에는 그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애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요 우리가 그의 죄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죄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정말로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어떤 말씀들을 다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아담 이후로 누구요?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 누구죠? 가인. 또 가인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이제 여리고 정복성에서 아간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하죠.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바로 왕.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야곱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는 다윗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 악인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 다윗마저도 또 다윗이 낳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이야기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벨사살 신약의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죄에 빠질까? 왜 이런 죄에 빠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읽어보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사람이 짓는 죄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열거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들.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성격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욕심인데 성적인 것, 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 성격을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것들이에요 다. 그게 뭐냐면 그 자기 마음의 욕망, 욕심이 잉태하니까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장성해요.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뭘 먹고 자라요? 죄가 죄를 먹고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즉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은요, 그것이 점점점점요, 아기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요. 나중에는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부모 힘을 이겨버리듯이 그 죄가요, 우리를 갖다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버림받진 않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못 됩니다. 아주 비참한 거예요.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뭐냐? 죄예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자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요, 그것도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뭐냐? 죄가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저도 만족을 좋아해요. 저도 행복한 거 좋아해요. 누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건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물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편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오늘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계속해서 넘어왔고 지금 넘고 있으며 앞으로 넘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왜 그 선을 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의 뿌리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며, 그 뿌리로부터 온갖 악행들, 교만과 죄악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그 욕심을 부림으로써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앞서 열거했던 이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 얘기를 언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욕심을 부려요? 자기가 만족하고자 해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명예로 만족하고 행복을 얻고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거짓말로 가로채고 자기가 축복을 다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어떻든가요? 물론 그 결과대로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그 과정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이 성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결과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까?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당하도록 하시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반드시 겪게 하시고 결과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해요? 속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를 속이는 놈이 누구죠? 마귀. 마귀가 사람을요 속여요. 바보가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속이는 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될 놈인데 마귀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도 그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찾아보면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9장 22절, 24절, 50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시대, 자, 기돈이라는 사사, 이 사람이 첩을 뒀는데 그 첩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 이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사울 왕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야합이고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들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대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이 세겜 사람들 다 죽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서로 자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 손을 갖다 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그 여세를 뭐라고 하죠? 데베스라는 곳을 이제 쳐들어가요. 이 데베스에 쳐들어갔는데 데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이 망대 위에 전부 다 남녀노소 다 그리고 도망가 피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의도대로 이들을 또 쳐서 멸할 것이다,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자신만만했지만 그건 대단히 교만했죠. 그렇게 해서 이 데베스 망대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쳐 부수려고 했는데 불을 지르려고 갔다가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는 것이
그의 머리를 쳐서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라. 왜? 야, 어떻게 창피하게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겠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자,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시면 56절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같이 갚으셨고, 그 다음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다 갚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들의 악행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피를 핥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처럼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자기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들 70명을 죽여서 그 피 위에 왕 위로 세워주는데, 이런 잔인무도한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 악행을 따라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을 벗어나서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그것이 좀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말 그대로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을 보고 뛰어들면 죽어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 심판받는 마귀가 쾌절을 부릅니다. 박수를 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놈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들어주는 놈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갚으셔요. 이처럼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살피시며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품고 있던 것, 잊어버렸던 것, 덮어놓고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도록,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그 말씀이 역사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우리 시편 66편 7절 보십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적용해서 일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징벌을 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안 하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뭐 작게 얘기하면 세 가지도 얘기합니다만, 하나는 뭘까요? 어떤 심판일까요? 원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모든 인류, 즉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로 주어집니까? 죄를 지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 마음에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높이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한 다른 것과 성격이 다른 것들을 자꾸 기독교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이상한 이교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막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상하게 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자기들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이런 걸 비추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 예? 성경이 뭘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요새 한국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진 그런 어떤 신앙상의 행태들이나 그 모습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죄인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외에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미신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버리셔야죠. 아닌 거는. 아닌 걸 버리셔야지. 성경이 여러분한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맞춰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지.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거 진짜 가지시라고. 이 원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지금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랑으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며 자기 높이는 것,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 선한 행실들 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며 그 죄로서 전부 다 우리는 지옥에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써 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정말 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동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에게 그 소리를 알려주고 귀에 못이 박혀 얘기해줘도요, 이해를 못해요. 동의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죄인이냐고 따지고 들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련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 죄에 싸서 사망이라고 말씀했듯이 죄는 다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죽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대신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셔서 너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공평하게 하시는 대로 다 죽어야죠.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하고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표현을 따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이 표현들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죽고자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너무 뜨겁고 목마른 것으로 얘기합니다.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도록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사 그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지옥 갈 죄인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했던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신가를 또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보이도 나타나셨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다 맞으셨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최악의 지옥의 고통을 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고 그토록 싫어하시고 끔찍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바로 누구의 죄였어요?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토록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좋아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처리하시는데 그 죄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고,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 왜? 하나님께 속한 자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되도록 죄를 피하려고 하죠. 이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갔고 그걸 마음도 생각 없이 그걸 행했어요. 그래서 잠깐 주는 달콤함, 죄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간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역사상에 드러낸 커다란 증거요. 그 증거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 십자가는 또한 결국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으나 이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자에게 심판하심으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이 짐승처럼 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이 이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의 화려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성경의 경고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뭘 무서워하느냐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뭘 무서워할까요? 세상을 무서워하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돈이죠. 돈이에요.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뭐 경제인들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초등학생까지도 돈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조카 녀석이 벌써 몇 년 됐죠. 어렸을 때 이제 세배를 하더라고요. 세배를 해서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이 녀석이 안 받아요. 그래서 나보고 파란 걸 달래요. 파란색이 좋대 자기는. 얼마짜리? 1,000원짜리. 그래? 그래? 10,000원 주니까 싫대. 그거 달래. 울면서 그거 달래. 그래서 그래 막 웃으면서 줬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세배를 하는데 쭉 세배를 하고 다들 이제 형들은 다 이제 10,000원씩 주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 너희들은 자 5,000원짜리 내미니까 안 받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받냐 했더니 왜 형들은 10,000원씩 주고 자기는 5,000원 주냐 이거예요. 벌써 뭘 아는 거예요? 돈 맛을 봤어요. 돈 맛을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돈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무서운 것이고 세상의 힘으로 표현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쫓아가게 돼 있고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된 삶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명예를 무서워합니까? 왜 서울대 못 들어가면, 연대 못 들어가면, 유명 대학에 못 들어가면, 명문 대학에 못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축되게 생각할까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히 그 허세 부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거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헛발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심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더욱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는 거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갖다 합리화하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게 자기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절제하고 근신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계신 것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러 나타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되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감사와 더불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에 부합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우리가 허락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최종적인 영광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참된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며 우리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 마귀의 유혹들, 하나님 우리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